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이게 두 가지 놀라운 점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거가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10명을 고쳤는데 돌아와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운 거죠. 한 가지 사건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느냐 그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록은 그런데 어떻게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사람 중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거든. 기대 안 했던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알만한 사람은 왜 다 가버렸냐 얘기입니다. 오늘이 감사절인데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출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짓을 많이 해요. 유치원 다닐 때 보면 다 왕자고 공주예요. 근데 사춘기 들어가면 아니에요, 좀. 자기 막 이렇게 집도 나가고 자기 의견을 표시해서 충돌도 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정을 일구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해요. 그러면 이거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감사하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다. 또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그러면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단체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하는 건 기도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너무 답답하고 아쉬우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는데 와가지고 뭐 손으로 만진다든지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고침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라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리 해제가 되려고 하면 완치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 완치 증명서는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라는 얘기니까 지금은 나병이라니까. 그런데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걸 요구하셨죠. 고쳐달라고? 그래? 너 믿음 있으면 가.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줘야지 고치지. 고친 다음에 내가 제사장에 가지 망신당하게 이렇게 진물이 막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환자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보여줘 가냐고. 근데 순종해서 갔어.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나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나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큰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9명은 조화라고 집으로 갔어.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갔어. 그게 이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단계가 있다면은 처음에는 교회 오죠.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 내가 세례 받을까 고민을 하는데 20년 고민하는 분도 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게 되면 교인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까? 이게 받아들이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으로 자리를 잡아갔는데 내가 필요하면 교회로 오고 내가 오고 싶지 않으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달라고 할 때는 와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마음이 있는가? 정말 교회가 고마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성숙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고 감사하는데 이르지 못했으면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거나 쭉정이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하는 생활이 있는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을 찾는 학생들의 용무는 뭘까요? 뭐 추천서 써주세요. 아니면 학점 좀 잘 주세요. 뭐 학점을 수정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잠깐 강의를 할 때 성적 신청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쫙 와요. 예. 그 신청서를 내는데 사유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A 아닌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봐주세요. 이렇게 했어. 나는 몰랐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랬더니 그 유명한, 지금은 별로 좀 잠잠한데요.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알아요? 다니엘 학습법 몰라요? 예. 그거 전도사야. 그래서 자기 서울대 뭐 과수석인가 단과수석인가 해가지고 항상 자기는 A 밑으로 내려가는 학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B인가 뭔가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줬어요. 감히. 그럴 때 감히 나에게 이게 A 아닌 학점이 어떻게 올 수 있냐 이거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설교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뭐 쓰라 하는 거 하나 쓰고 그다음에 하나를 예를 설교에 하나의 설교문을 작성해서 쓰라라고 문제가 2개였나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해봐라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잘 썼더라고. 근데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 감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자기 간증도 있어야 되고 고백도 있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딱 맞춰서 쓴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막 강의 시간에 하라는 대로 다 받아서서 그대로 썼다는 거지. 나 많이 봐도 감동적 요소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A를 못 줬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내 평생에 A를 안 준 분이 누군지 와서 한번 찾아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왔어. 그게 문제라니까. 부모님한테 해주세요 1000번, 10,000번 됐을 거야 아마. 기억 안 나죠? 져달라고 온 것도 다 그거야. 져달라고 온 것도 다 봐달라는 거지 뭐예요. 그때마다 다 봐줬겠지. 자기 스스로 젖먹은 사람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구니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기도를 다 담아오라 그랬고 하나는 감사하는 거를 받아오라 했어. 그래서 천사가 2 바구니를 가져가서 이렇게 쏟아부었더니 기도 바구니는 꽉 찼더래. 근데 감사하는 바구니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감사하는가? 교회 열심히 오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와주는 거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는데 이 말세의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육신의 정욕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말세의 고통인지 아세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말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그거라 했어.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증세하라 마라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물질이 가야지 되고 정책이 가야지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50이 넘잖아요. 그럼 뭐 부탄이나 이런 나라가 왜 1, 2등을 하냐고 방글라데시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하더라도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 그거죠.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면 국가에서 아무리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항상 그 모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별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정말 내 인격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내 신앙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성숙도와 내 삶의 신앙의 완성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서 위를 보면 궁금하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까? 저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러다 인생 끝나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 가서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 성숙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돼버리면 나머지 다 보여. 근데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금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에 들어도 하고 온갖 의무가 다 있는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배우고 나면 신앙생활의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감사하는 걸 터득을 해야 돼. 감사하는 걸 터득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데 있어서 뭐를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큰 소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와, 하나님께서 내 나병을 고쳐주셨어. 그야말로 큰 사건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큰 사건에 부딪혔기 때문에 큰 감사를 하는 거야. 내 손과 발이 막 다 썩어져서 이게 다 잘라져 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성해졌냐 이제. 그러고 감사하는 거죠. 가족 식구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 격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목숨은 살아있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죽은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이웃들하고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일이지. 큰일이죠. 더군다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병이에요. 우시아 왕도 나중에 나병으로 징계받았고 게하시도 그렇고 또 미리암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말 안 들으면 확 하나님 나병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은 저주받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영적인 게 벗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큰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큰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병 고쳐줬냐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 없는데 나 좋은 직장 줬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그냥 이렇게 막 확 줬냐고?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섭리라고 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마지막 결과가 날다 떨어진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참새 중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떨어진 놈도 있겠죠. 예? 사냥꾼에 총에 맞아서 떨어진 놈도 있겠죠. 전깃줄에 잘못 앉아가지고 감전돼서 떨어진 놈도 있죠. 모르긴 몰라도 거기 중에도 심장마비로 떨어진 놈도 있을 거예요. 예?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곤두박질자가 떨어진 놈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떨어지는 것만 알지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건건이 야 참새 1번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격리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확진 환자 1번 2번 이러는데 좀 익숙해졌어요. 우리도 주민등록 번호대로 불러드릴까? 번호 막 다 부르면 대답하고 해야 돼. 힘듭니다. 그래서 고운 이름을 부르잖아. 이쁜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1번 참새 떨어져라.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새 떨어지는 거 하다 보면 하루 다 가겠어. 그러니까 대개경을 그렇게 안 해요. 제2원인이 있어요. 제2원인이. 제2원인은 우리가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법칙을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제2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 큰일이죠.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실래요? 그 얘기는 차 사고 나겠다는 얘기인데 차 사고 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무사하게 안전 운행을 해가지고 하나도 흠 없이 내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감사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예측되어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감사 속에 들어있는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정신이 뻗쩍 들죠. 병원에 입원해서 감사할래요? 집에서 건강한데 감사할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가 봐. 오늘 기분 나빠요? 감사드려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 큰일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방법들이 항상 내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감사, 그것 가지고 큰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탄현동이 해발 고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 바닷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믿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중단해 버리잖아요. 밀물 어디까지 와라, 썰물 어디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싹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못 살아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돼서 사는 데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돗물 안 나오면 아쉬운 줄 아시잖아요. 근데 하수도 막히면 아쉬운 줄 아십니까? 하수도 한번 막혀볼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고. 사람 태어나면 굉장히 기쁜 줄 알잖아요. 사람 죽으면 시체 어떻게 할 거예요? 혐오시설을 해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모르고 눈 감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먹는 데까지는 잘 먹었잖아요. 근데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쓰레기 수거 일주일만 안 해가면 아주 여기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냥 대부분 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파업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안 치운다든지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큰일인데 우리 눈에 작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여순 사건 때. 그랬는데 그때 장례식에서 고백했잖아요. 9가지 감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인데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나병 환자는요, 줄을 세워놓잖아요. 사람들 줄 서라 그러면 저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바깥에 격리시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 그러면 누구부터? 여기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쓸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저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우리 고쳐주세요라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제일 앞에다 갖다 놓고 정상인으로 완치를 시켰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 파괴예요. 서열 파괴야. 외모 파괴죠. 나병 환자가 외모가 어디 있어요? 외모 파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지처럼 살았는데 얻어먹고 살았는데. 경제적인 법칙 파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일 거저주시는 것. 내가 후하게 하겠다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후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와서 감사함으로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하고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직원들끼리도 경쟁이 돼요. 동료이면서 또 경쟁자입니다. 그거 양보할 수 없어. 승진하는데 하라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회사에서 감원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나갈 거예요? 네가 나가지 내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익은 많이 남기고 월급은 적게 줄라 해요.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내 노동에 대해서 100% 내지 120%를 보장받기 원해요. 안 되면은 복지라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요새 그 인터넷으로 그 한국사 강의 듣거든요. 조금씩 들어요. 조금씩 듣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재미로 공부하는 거 없잖아요. 예? 한 성적이 따라다니니까 괴롭잖아요. 그냥 취미 삼아서 한국사 하고 싶다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 수십 개라.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는 재밌지. 근데 돈 내야지 공부시켜주죠. 등록금 내야지 대학에서 공부시켜주지. 그러고 학점 받으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해서 야단이잖아. 예? 단체 컨닝도 하고요. 서울대학교도 단체 컨닝해. 근데 그런 일을 왜 하냐면 긴장감이 있다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하다 보면 절대평가에서 A 다 주고 싶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또 이게 악용되니까 상대평가를 하니까 A 주는 사람 A 주고 B 주고 B 주고 딱 갈라지잖아요. 대학교 원서 쓰면은 누가 다 넣어주냐고. 다 넣어주면 좋지.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제일 받는 게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에요. 예, 물건 사러 와서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녕히 가라는 말 하나하나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물건값을 깎아좀 몰라도 안녕히 가시라고 나한테 이익을 많이 남기고 갔는데 안녕히 가시라고. 그건 당연히 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비스라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호텔 가서 하룻밤 자보세요. 비싸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남편이 딱 퇴근하면 가족 식구들이 딱 서가지고 그냥 수고했다고 인사하고요. 밥상도 진수성찬 차리고 그래야 됩니다. 호텔 가서 밥 잘 먹고요. 막 쓰는 대로 쓰면요. 돈 엄청나게 나가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막 서비스 차지 붙는 게 막 몇천 원이에요. 그죠? 10,000원짜리 커피 마시면 한 3,000원이 그게 다 택스잖아요. 예단교회 카페 오면은 한 잔이 1,000원밖에 안 해. 그 얘기는 그냥 3잔을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질서 파괴, 경제력 파괴, 외모 파괴 뭐 다 파괴시켜서 그래 내가 너 주겠다 해서 앉혀놓은 게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남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의사를 찾아가도 돈도 없지만 고치지도 못하는 병이고 항상 버림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신기하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고맙게 받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외모로 말하면 연예인들 해야 되지. 김태희다 해야 되는 거지. 시집도 안 간 사람을 불러서 미안한데 그 다음에 권력으로 말하면 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족보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가 없어. 내 키가 적다 해가지고 내 키를 늘릴 수 있냐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바꾸기 사실 불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라 했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눈물 한 방울?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데 1분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내가 마음만 열면은.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 아니 누구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죄인인데 하나님 자녀되라고 큰 선물 준다니까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받았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감성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천재적인 재질이 있느냐? 없다니까. 순악질이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동을 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거 은혜예요. 또 은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성전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갑이요, 우리가 갑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당연한 질문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갑이에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예배당에 출입하게 된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니까 나 잘하라고. 그래서 막 집에서 잘하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해서 온갖 거 잘하잖아. 내가 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는데 공짜로 들어가는 데는 잘 없어요. 예? 박물관을 가도 그렇고 영화 보러 가도 그렇고 어디 가 식당 가도 그렇고 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 예배가 허락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찬송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허락됐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한번 말할게요. 기도. 누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가시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발에 무좀도 고쳐달래. 불면증도 고쳐달래. 배가 고프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허락됐다고 하는 거, 그것도 보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다 풀어놓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장으로 가면은 어떤 거 하냐면요, 점보러 가서 점쟁이한테 풀어놓거나 아니면은 무당한테 풀어놓습니다. 예? 견딜만 하면 변호사 찾아가고요, 견딜만 하면은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견딜만 하면 병원 가서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막장으로 가면 할 수 없는 거야. 무당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액땜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잖아요. 내 앞일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그것도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가서 들은들 뭐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자체도 그렇죠. 기도 자체도 뭔가 하면은 사실은 기도도요, 우리가 지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지어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야, 그런 거 하지만은 하나님, 내 아픈 거를 고쳐주세요. 이건 안 하잖아. 내가 고민이 많아요. 라고 해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막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 난 고민이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서 기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막 한숨 짓거나 옛날에는 어디 가서 막 빌고 이렇게 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의사 전달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의사 전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 전달이 되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춤 흡수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 문자 너무 많이, 이제 핸드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맞춤법이 막 파괴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맞춤법대로 쓰면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뭐 카톡 하는데 보면 엉망으로 쓰잖아. 다 알아듣잖아요. 예? 쌍시어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거 키 누르기 싫으니까 그냥 시어타고 뭐 하면 이모티콘 하나 띡 보내면 다 되는 거지. 뭐 감정이 뭐고 다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데, 감히 그게 전달이 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달된다고 믿고 있고,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표현이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연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배가 고픈 신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 집에서 엄마 배고파 할 때 아이들이 그죠? 엄마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그러고 엄마가 할 일 다 합니다. 엄마 배고파 죽겠다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당장 젖주고 밥 줘야지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 막 헛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할 때도 부당 청구를 할 때도 있고 막 엉망이라니까. 근데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는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그냥 엎어져 있어도 대충 다 알거든요. 무슨 말 뜻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더듬더듬하고 사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오잖아. 기가 막히면. 눈물 나옵니까? 눈물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사실 울고 막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실감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환난, 기근, 곤고, 핍박, 위험, 칼 온갖 것 다. 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떼시는 적이 없는데 사랑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간섭하신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의롭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법원 가더라도 재판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밑바닥에까지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금 낸 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잘한 게 있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전폭으로 은혜로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렇게 통치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왜 감사가 없는가 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나병 환자 치유된 것은 기적인 사건인 동시에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를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세 동안 일하면서요,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이 안식의 달콤함을 압니다. 세상에 나가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 계약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사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 상업을 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자기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익의 문제 아닙니까? 마이너스 나면 그 사업 접어야 되죠. 그런데 수익이 5%, 10% 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터무니없이 얹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우리가 그거를 받는 사업도 없어요. 사기 아닌다면은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가 돼서 300%.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사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런 걸 세상에서는 바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당에 출입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밑바닥까지를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분량까지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세상에서 얻어볼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얘기죠.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사도의 직을 맡겼습니까? 나 스테반 쳐 죽인 죄인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2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에 은혜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문제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내가 당연히 먹었다 생각하면 오해가 많죠. 여러분 돈 있어도 식당 없으면 밥 못 사 먹는 거예요. 그 식당 갔는데도 밥맛이 없으면 먹다가도 그냥 숟가락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석구석에 스며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거나 제도를 바라보면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마운 마음,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심에 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낀다면 거기에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별빛만한 감사가 있으면 달빛만한 감사가 되고 달빛만한 감사가 되면 햇빛만한 감사가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 해요. 근데 문화재에는 유형 문화재가 있어요. 유형 문화재. 남대문 뭐 국보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문화재입니다. 근데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사람이 하는 거 있죠. 사람이 하는 거. 기술로 하는 거. 이런 건 무형문화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못한다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 그러면 건강하면 감사해야 되죠. 병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못하고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형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고 거기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멘? 시간상의 문제도 틀려요. 시간상의 문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택배가 어디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택배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흥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 놓고 볼 때는 영구불변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요긴하니까 지금이야 살 빼니까 미인이라 하지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살 빠지면 야 너는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 북한에서도 그런 데잖아 지금. 어느 정도 살이 통통하게 쪄야지 부의 상징이고 이쁜 거지 삐쩍 말라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 문제라니까. 살 안 빠지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좋은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때까지 오래오래 롱롱 사세요. 옛날에 그랬잖아. 갑자기 홀쭉한 사람이 미인이 됐잖아 기준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그 암도 이렇게 견뎌내는데요. 삐쩍 마른 사람 못 견뎌낸 데잖아. 좀 살이 통통하고, 기본 체력이 탄탄해야지 견뎌내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많이 알게 되고, 뭐, 메르스도 그렇잖아요. 예? 튼튼한 사람한테는 별로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딱 오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체중이 이제 달라지겠지.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를 볼 때 지금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사 안 해도 안 돼. 지금은 불만족스럽지만 그 인생에 세옹지 말아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서 1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지난날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 했지만 현재 안 좋은 거 있잖아요. 현재 안 좋아도 앞날에 있어도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는 시간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감사는 내 소유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감사는 내 능력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감사는 내 사건에 내 환경에 종속된 것도 아니라. 예?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요 재미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바닥에 살아도 자기 재밌으면 자기 1등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뭔가라고 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나의 신앙의 능력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집안에 가재도구 있잖아요. 집안의 살림을 바꿔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겠냐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도 그러네. 우리 딸이 둘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는 자기가 80점을 먹었잖아. 그러면 평균 90점을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다음에 100 이렇게 맞으면은 딱 90점 이상 올라간대. 그러고는 잘 잔대. 그런데 또 한 놈은 생각하기를 그래요. 아니, 지금 80점 먹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100이 나오냐. 그거는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85를 목표로 해라. 85가 되면 90을 목표로 해라. 이게 맞지 않느냐.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잠 잘 자는 놈은 앞에 놈이요. 80점 맞았는데 어떻게 100점을 20점이라는 갭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뛰어넘냐고. 그래서 100 하면 95도 되고 98도 된다 이런다는 거야. 또 집에 가서 큰일 났네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껍질을 깨야 되는데 그래요. 나는 10년 다녔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10년을 더 다녀도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고맙다고 하세요. 집에 가서 부인 보고 고맙다 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정말 고맙다 해요. 왜 월급복도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은 서비스가 막 나와요. 진짜 가서 해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들 보고요. 고맙다 하세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요. 진짜 우리가 그걸 바꿔놓는 데 있어서 내 소유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내 조건이라든지 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결과가 오겠다는 그것도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완성시키거나 감사함으로 내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 없이도 감사하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주의를 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